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부분 나오고 또 어디는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에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설명해 낸 것이 마태복음이 되어져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설명해 낸 것이 누가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점이 좀 많이 다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한번 이제 서로 번갈아 보면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읽기, 이것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고, 조금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뭐 지루하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결론에 제가 결론을 잘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게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부분은 좁은 문을 중심으로 앞뒤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구원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구원을 이제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구원의 문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문이 뭐였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찾는 자들은 많지만,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복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는 적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이 나오게 되어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좁은 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같은 문이에요. 문. 그런데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은 듀라라는 거예요. 듀라. 일반적인 문, 그냥 이런 일반적인 문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문은 필레예요. 필레. 그 필레는 성전 문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방인들은 성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을 제시했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문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문을 이야기하면 바로 필레 성전 문.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작은 문 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문?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필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양의 문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같은 문이지만 이방인에게 쓸 때하고 유대인에게 쓸 때하고는 그 문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길이란 말이 없거든요. 왜 마태복음에는 길이 있느냐? 그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보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는 생명의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이제 하고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문과 함께 길, 그 길로 가는 자는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13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오늘 집주인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문을 두드려요. 그러나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이제 이 열 처녀가 있다가 다섯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는다, 이 내용 같은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열 처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열 처녀들이 문 안에 있었어요. 문 안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신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사러 다시 갔을 때 신랑이 오게 되어져요. 신랑이 오니까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못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원래 문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고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문 안에 있었던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고 누가복음은 원래부터 문 밖에 있었던 것이고 마태복음 왜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원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원 안에 있었던 자들 중에 기름 성령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문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문이 닫히고 문을 두드리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문 안에 있다가 기름 사러 나간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문 밖에 있다가 늦게 와서 문에 못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들이 이제 문 두드리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길거리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동일하게 쫓겨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증거했을 때 3천 5천 명 회개하게 되어지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가서 전한 복음,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했던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식탁교제, 가정교회 같이 이제 그 식탁교제를 했던 그것, 떡을 떼며 교제했던 그것,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도들이 길거리에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27절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 같이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문이 닫힌 다음에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 유대인을 향하여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향하여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27절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을 두드리지만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한국에서 왔는지, 사우디에 왔는지, 아니면 케냐에서 왔는지, 영국에서 왔는지 모르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디서 왔는 건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열방 이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어느 나라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향해 뭐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이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본 이제 그런 말 없어요. 이제 본
아니야. 예, 본 자손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본 자손. 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쓴 것이니까. 유대인을 향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본 자손 너희들 밖에 쫓겨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29절 같이죠.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제 잔치에 어디서부터 오냐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동서남북.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니까 열방과 동서남북에서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겐 동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이제 여호와께서 감람산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로 갈라져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동서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스가랴서 이 예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자, 그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뭐한다? 많다. 유대인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먼저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와서 너희들 나중 될 자도 많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들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너희들 나중 될 자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한 절 한 절을 보면 이 한 절이 전부 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게 없었어요. 다 달랐어요. 어떻게 된 거지? 성경 말씀 1.1획도 어긋나면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틀린 거 아닌가? 아니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똑같아야 되지 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냐 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 아닌 거, 이거 성경 틀린 건가? 아닙니다. 성경 읽어갈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잘 이해할 것인가 유대인의 입장에 설명하게 되어지고, 또 좀 틀리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에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고 이방인은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고, 유대인에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되어지고 이방인에게는 그냥 가지고 있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진짜 중요한 이유를 놓치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한테 하고 있는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왕이었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최고의 남자였어요. 최고의 남자. 근데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예요. 시골에서 일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시골 처녀일 뿐만 아니라 얼굴이 탔고, 그리고 이제 손도 보면 거북등까지 되어져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에 얼마나 멋진 여인들이 많겠어요. 얼굴도 뽀얗고 화장하고 자기를 멋있게 가꾸고 정말 손도 보들보들하고 그런 여인들이 많겠지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저 시골 처녀. 그 시골 처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술람미야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는 내 눈에 비둘기같이 너무 순결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너를 보니까 너무 맑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 보았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사랑 고백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고백서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대호야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네, 또 해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 2부 그 PPT 형제가 달라져 가지고 좀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대호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내 눈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대호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화창하다. 우리 침상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 보하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고백. 하나님은 최고의 남자예요.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시골에 있는 시골뜨기였어요. 검게 세상에 그을린 자예요. 손은 마치도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나야. 내가 널 내 십자가에 죽을게.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 고백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 성경 말씀 아가서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죠.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오늘 이제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에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보여주세요. 네, 내 사랑아 술람미야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니까 그 눈이 너무 순결한 거야. 너는 비둘기 같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의 기슭에 누운 그 염소, 그 얼마나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 같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게 되었으면 내 이는 털 깎은 암양같이 너무 하얗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뺨은 석류같이 불구족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이런 사랑 고백 들어보셨어요? 오늘 가가지고 막 푹 찍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고백. 너는 어여쁘다. 널 보니까 너는 순결한 비둘기 같아. 내 이를 보니까 너무 하얗고 너무 아름다워. 내 뺨은 이제 석류한 쪽과 같이 그렇게 붉고 아름답다.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 이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되어지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 하나님은 왜 이것도 하지 말라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독서의 계절. 이제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의 삶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읽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누리는 그런 정말 이제 마치 신혼의 그러한 달콤한 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너는 나다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는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그러한 이 가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천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군대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사랑 고백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야.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성경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 가을에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같이 합시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누가 만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고백서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그래요. 나를 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 이러네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래도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누여지는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거운 짐을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답답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 교회를 떠나갈 때는 이제 시원한 마음으로 뻥 뚫린 마음으로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가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하시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인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